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넘을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광을 받는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올 영광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앞으로 올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은 상태에서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함으로써 내가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다 보니 육체의 욕심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때로는 비참함, 굉장히 속상함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또 육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 그렇다 보니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통에 육신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또 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렇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이나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두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함으로 상당히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육신을 입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세상에서는 많은 부딪힘도 있고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욕심과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유혹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여 이 영광스러움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됨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주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전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힘조차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사람의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신칭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제는 이 영역을 좀 넓혀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은 해달별뿐만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성도의 영광뿐 아니라 전체 피조물이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피조물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타락입니다. 피조물이 타락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이 타락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성경 주석가가 이 말을 적어놨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사람만 벌받고 사람만 허무한 대로 죽음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허무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 피조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지었는데 왜 다른 피조물까지 이러한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았고 사람의 타락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피조물도 사람과 함께 허무한데 굴복을 명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지배자가 사람이잖아요. 모든 이름 아담이 다 지었잖아요. 부르니까 그것이 이름이 되었는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지배자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이 만물의 지배자인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이 지배권이 어디로 넘어갔냐? 마귀 사탄에게로 넘어갔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피조물은 각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합니다. 해, 달, 별, 바다, 육지, 산, 나무, 짐승 할 것 없이 각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부여된 그 위치에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해도 제대로 뜨고 달도 뜨고 별도 뜨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맞춰서 잘 움직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덧없이 사라질 겁니다. 불로써 멸망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나 베드로나 이 선지서들을 보면 마지막에는
불로써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덧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구원의 완성. 이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찬양하며 동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장막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덧있기를 원하잖아요. 그 말은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이 고난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시험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실제 삶 속에 부닥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 정말 우리 삶 속에 심각하잖아요. 손해와 이익,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에 나타나는 이러한 많은 고난, 아픔, 쓰라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화로운 나라에 참 좋은 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환절기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시고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어루만지시며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